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11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 39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중 여러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예상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상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가 급무살을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땅 분배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을 언급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어 땅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딸만 5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로보아시였으며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습니다. 모세가 천사를 통해 받은 율법에는 땅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될 때 오직 남자 자손들만 부모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상속원은 남자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셋 아들은 모세에게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지게 될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호소합니다. 무작정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반역에 따른 형벌적 죽음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 죽음은 자기 죄에 따른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를 한 것을 의식한 표현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가족 중에서 삭제된다는 것은 기업이 없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 쉽게 얘기해서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요구에 모세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즉시 지금의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알립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다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에 더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지는 땅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의 땅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야 하는가 대하여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십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이 없어 죽은 사람의 땅은 딸들에게 우선 상속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둘째 딸도 없는 경우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 혹은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 11절이죠. 만일 아버지의 형제들까지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시켜야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적 규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결을 하시는 것은 율법과 전통이 융통성을 지니고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날에 주신 율법이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울 때에는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해석되고 적용될 때에는 성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등의 원칙, 즉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공평하게 땅을 유산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성품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의의를 다시금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기업을 잇게 하라는 이러한 새로운 법적 규례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에게 낯설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룻기를 통해 이러한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에 시집을 갑니다. 그러나 시집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맙니다. 자식도 없는 가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들어가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이때 의로운 남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해 기업 이을 자입니다. 바로 오늘 새로운 법적 규례에 적용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정해진 새 법적 판결에 순종하여 룻과 결혼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 나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아스의 순종, 즉 룻과의 결혼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룻기세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이 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계보는 메시아의 오심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이 이 결혼 제도, 즉 기업 물음을 통하여 메시아의 역사가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먼 미래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며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가나안 땅은 단지 흙이나 부동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산권이나 상속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선택된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마치 이후의 여호수아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그녀들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았던 그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회막문 앞에서 모세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히 딸들도 유산 상속이 가능하다는 율법의 새로운 법칙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의 정통성의 계보를 잇도록 일자들이 놀라운 기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믿음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 요구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새로운 판결임을, 새로운 율법임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녀들의 태도는 올바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믿음의 근거한 행동과 태도가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행함이 복음의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씨앗이 자라 거목이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행함과 결단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 안에서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의 태도와 행동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의 2000여 교회들과 각 선교 기관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환경으로 장기간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홈커밍데이를 통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